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5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예요. 예배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또 거룩한 분과 죄인인 피조물이 만남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에 있어서는 거래가 형사될 수 없고요. 이 만남이 전제되어지고 지속 가능하고 끝까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들을 고백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은혜에 점점 눈을 뜨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영적인 감각과 이 지각이 있어요. 영적인 지각. 그것은 이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가 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움직여지는 원리는 다름 아닌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인생 가운데 종종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던져요. 자, 이때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냐? 세상을 하나님이 철저히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내게 벌어졌던 이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요, 통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세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시는 방식이 통제라고 하면요, 빈틈이 없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면요, 다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게 통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질문을 던지면 바로 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차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통제할 때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나 집단에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쉬운 방법, 사람들을 다루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통제죠.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잔말 말고 그냥 해 라고 해요. 뭐라고 이유를 물어보려고 하면 뭐예요? 묻지 말고 해. 지시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철저하게 이 세계 속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룰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처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감시하고 처벌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 구획 안에서 통제가 가능한 세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떨까요?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요, 이게 그렇게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것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일상을 살다 보면. 악인들이 일단 활개를 치고 있죠. 선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인데 잘 되는 경우들이 우리 눈에 잘 보여요. 최선의 노력을 더했는데 그 최선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이 세상의 참혹한 광경,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이 원한이
쉽게 풀려지지 않는 듯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요, 다른 개념 하나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운행되어져 가는 방식이 은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눈이 열리게 돼요.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빛이 있구나. 메마르고 갈라진 대지라 쩍쩍 갈라지고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 보였는데 어딘가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 밑에 생수가 흐르고 있구나. 자, 그럴 때 우리는요, 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예배자들 모두가 동일한 지점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해요. 두려워져요. 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많은 노동과 노력들을 하려고 해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가오는 인생의 과제들이 계속 주어지거든요. 이 다가오는 과제들이 계속 주어져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내 역할에 대한 책임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의 내게 부과되어지는 것들, 또 어떤 위기가 갑자기 벌어지면서 내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서야 되는 책임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걸 불행의 징표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징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거세게 인생에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끝장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서 그 바람을 등에 지면서 흐름을 타면서 도리어 그 바람이 없었다라면 갈 수 없는 인생의 속도를 내면서 인생의 역전을 이뤄내는 경우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5번째 보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인생을 은혜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요, 사실 요셉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냥 인생의 진흙구덩이에서 허덕허덕 하고 있는 한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관점으로 요셉을 보기 시작하면 요셉의 인생이 결코 버려지거나 동떨어져 있거나 낙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인생을 부여잡고 있는 한 손을 보게 돼요. 이 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자기에게 그 유혹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했을 때 거룩하다, 정직하다라고 칭찬받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근데 이 요셉이 있던 감옥에 또 다른 두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자였어요. 음식은 왕에게 직결되어진 아주 가까운 자리인 거예요. 이게 암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독살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과의 관계된 어떤 신하나 조직 체계는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음식과 이 재정의 문제가.
이들이 바로의 분노를 샀다는 건 뭔가 이 왕과의 관계에서 대단한 신뢰가 끊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애굽에서의 많은 감옥 중에서 들어가게 된 곳인 친위 대장 이 요셉을 가두었던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그 감옥의 행정 사무 전체를 총괄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옥에서도 한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통제의 하나님이라고 가정하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안 갇혔어야죠. 요셉이 누명을 안 썼어야죠. 이게 통제의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 세상 가운데서 은혜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사?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더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간수장, 감옥의 책임자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진실인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요셉이 성실한 거죠. 요셉이 제 아무리 성실하다고 해도 감옥에 들어가면 사실 그냥 죄수일 따름인 거죠.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요셉의 성실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기를 인자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통제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실제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누명을 썼지만 형들에게 팔려 버림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길이 계속 열려지는 것, 감옥 속에서 인생이 주저앉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통제의 세상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이죠. 그 자유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통제의 세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셨어요. 이 사랑의 방식대로 끝까지 하나님은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속에 온갖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기어이 이 사랑의 방식대로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고 그 은혜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처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태초의 하나님은 요셉과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통제의 방식, 법칙을 찾아내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어떤 걸 보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가운데에서 내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요셉이 지금 있는 곳은 지상 낙원이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 속에 있어요. 감옥 속에 있지만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감옥보다 더 깊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던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애굽에 있는 많은 꿈을 해석하는 이 술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를 해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성경 본문으로는요. 근데 한 가지가 확실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두 사람 가운데 벌어진 일들, 이 꿈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이 요셉에게 계시로 임했든지 마음의 감동일지 모르지만 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요셉이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진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라는 걸 요셉이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이때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 두 번의 꿈을 형들에게 막 신나서 이야기하는 그 요셉이 아니에요. 그 세계 속에서 요셉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계가 되어버렸죠. 두 번째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 세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전 세계,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살던 시대는요, 그 시절의 요셉의 세계관은요 이런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에요. 예측이 가능하고요. 투여한 만큼 결과가 오는 세계관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그 세계관이 무너져 버린 거죠. 꿈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즉각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처럼 좋아했던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명의 위협,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그곳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 깨달음 속에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더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포도나무가 꿈에 보이고요. 이 포도나무에 세 개의 가지가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짜서 바로에게 갖다 드리는 거죠. 그런 꿈을 꾸린 거죠.
요셉이 해석해 주죠. 세 가지 가지는 3일이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 집을 짜서 드렸다라는 건 당신이 복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요셉은 지금 이 두 사람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 꿈의 해석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다음 요셉이 중요한 얘기를 건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당연히 요셉 입장에서는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통해서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이 사람에게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빼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자,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뭘 해달라고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이야기해달라고요. 요셉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꿈 내가 해석해줬잖아요. 당신은 지금 나한테 빚을 진 겁니다. 빚 갚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꿈을 해석했죠.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셨죠? 그러니까 당신 나가거든 바로에게 여기 감옥에 똑똑한 사람이 있다라고 기억하십시오라고 바로에게 쓸만한 신하가 있음을 알려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지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이것들이 실현되어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무엇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요 히브리어로요 여기서 쓰는 표현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기억하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과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을 내가 빠져나가서 다른 삶을 영위하는 그 방법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은 술 맡은 관원장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믿음은 뭐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자신의 똑똑함을 증명해내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꿈 백날 해석해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 감옥 안에서 성실하게 간수장에게 눈에 띄어서 여기서 지혜롭게 일처리를 빠릿빠릿하게 잘해내고 사람들한테 친절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하고 칭찬을 들어도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호의와 사람들의 일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한테 어떤 혜택을 달라고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요셉이 적어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 헤세드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의 신앙 고백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죽다 살아나면서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공정하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횡행하는 악에 의해서 또 내가 그걸 뭐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찾아오는 돌불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피를 흘릴 수 있고 인생의 구덩이로 빠질 수 있고 감옥에도 갇힐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걸 요셉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실이 내 1순위가 아니구나 인생에. 은혜가 내 앞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현장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내가 온 것 같이 우린 생각합니다. 은혜예요. 건강의 은혜가 있었고요. 오는 가운데에서 이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이 과정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구나. 우리 삶에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해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이 최선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요.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결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지만 그러질 못해요. 우리도 모르게 숱한 오류를 범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우리도 모르게 진실을 은폐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건 다름 아닌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철저한 통제의 세상 속에서 정교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지만 이 최선 너머에서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이 세상이 오늘 돌아가고 있는 것이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자꾸만 인생을 살다 보면요. 패거리를 만들어요. 자꾸만.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커다란 것들. 그것이 집이 됐든 조직이 됐든 인생의 어떤 플랜이 됐든 견고해 보이는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안전함을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강박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 강박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 예배라는 것은요. 성실함인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셨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왔다고요. 오늘도 안 빠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대접하시라고요. 근데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주님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짐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주변에 이렇게 잘나고 못나 보이는 사람들 그렇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떠한
쓸모라는 존재로 내가 존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엄청난 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아니고를 떠나서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 아내하고 제가 동네에 있는 한 카페를 갔어요. 어떤 일 때문에 갔어요. 중요한 일인데 저희 둘 다 다른 쪽에 눈이 갔어요. 고양이한테 눈이 가버렸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랑 아내는 고양이를 과히 좋아하는 과가 아니에요. 저희 동네에 저희 그 차에 항상 고양이들이 이게 발자국을 만들어 놓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좀 개를 좋아하는 과들이에요. 근데 그 카페에 있는 고양이가 개 같더라고요. 커다라서 복스럽게 생겼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동시에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개 같은 고양이에 꽂혔어요. 일을 봐야 되는데 계속 저희가 고양이의 시선이 가고 고양이 사진을 찍고 아내는 계속 가서 고양이를 쓰다듬었어요. 아유 개 같다 하면서요. 복실복실한 거예요. 이게 강아지가 이렇게 개가 고양이가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복실복실하니 날카롭지 않고. 결국 기어이 저희 아내가 어제는 저희 두 아이들을 데리고 또 다시 갔어요. 그 카페. 개 같은 그 고양이와 함께 지내려고 한참을 막 보내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그래서 제가 늦게 들어왔었는데 또 이 개 같은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한참 저희가 꽃을 피웠어요. 고양이는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잘 먹고 그냥 거기에 존재했던 거죠. 근데 뭐예요? 저희가 그 고양이를 예쁘게 봤어요. 눈에 들어왔어요. 계속 쓰다듬어주고 찾아가고 예쁘다고 해주고요. 한 번 더 찾아가고. 그때 표현이 이런 거죠. 고양이가 존재 자체로 뭐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는 건요. 우리란 존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들은 은혜인 겁니다. 우린 일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아껴야지, 내 건강을 관리 잘해야지, 여러 가지 사람들 속에서 막 머리를 굴리면서 인간관계를 막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원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치밀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치밀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치밀해요. 원래 허술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좀 허술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것 또한 은혜고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심지어 병이 드는 것도 은혜고요. 때가 되어졌을 때, 그때가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인생의 수가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불려가는 것조차도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논리와 통제가 아닌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건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셨기에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은혜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이 은혜가 완성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많은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거짓말과 괴계 속에서 구덩이에 빠지고 옥에 갇히는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 중요한 건 인간의 악이나 인간의 무심함이 아니에요. 내가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 귀하게 보고 계세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21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말씀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슬픔을 안는 경우들이 생겨요. 살아가면서 배신감을 경험해요. 당혹스럽죠. 그때 우리는 절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끝이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구름이 잔뜩 낀 것 같은 그런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나의 성향과 살아온 삶으로는 당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또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런 낙관이 아니에요.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계실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랑과 함께 어떤 인생의 난관이 찾아오더라도 내 인생을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실망과 실패 속에서, 또 계획의 어긋남 속에서 당황하기도 하고 또 길을 잃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주변에 또 살아가는 가운데 침입하는 악함과 인간의 무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감사와 찬양 속에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